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행동들이 공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믿음이라는 신앙을 종교적인 영역 속에 머물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개인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두고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니까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지요.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니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마땅한 역할들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로울 사자에 일사자를 써서 사사화된 교회, 사사화된 신앙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을 공동체가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광장에 함께 모여서 두 손을 번쩍 치키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들은 늘 결정하고 결정되어진 대로 그들은 움직이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어떤 수도사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내적 성찰을 갈망하는 어떤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인 발걸음, 자신의 공적인 삶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지요.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적 영역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공개적인 영역 속에서, 공적 영역, 사적인 영역 속에서 이 구별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가 공적인 삶이셨고 예수님의 자신이 공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한 개인의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1년이 넘게 지금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의 길이었지요. 호도스의 길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오늘 그 호도스의 길을 우리는 믿음의 원리요, 또한 인생의 가치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도스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출발점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넓푸른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내 믿음의 발걸음이 곧 생명의 길이 되고 곧 제자의 길이 되는 놀라운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60부터 제90까지 온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지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우리 인생들의 영적 무지이지요. 온 땅에 임한 영적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이 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제9시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러지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바로 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빠,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고통의 부르짖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빠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숨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ekphneo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뜻하고 있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숨을 내쉬다라는 프네오라는 동사가 합성되어서 가지고 온 단어가 ekphneo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것을 분리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분리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이지요. 여러분, 죄는 분리를 일으킵니다. 죄는 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과 생명과 회복이지요. 여러분, 죄는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회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를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되돌려 세워놓으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죽음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의 자리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가 여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적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영적 어두움을 깨어 밝히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회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생명의 길이 지금 다시 열려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휘장은 주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닫혔던 길이 열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열리고 허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한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했던 사람이었지요. 사형 집행을 맡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백부장의 마음속에 생명을, 한 백부장의 그 마음속에 환영받지 못하였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불일 듯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서 구원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구원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돌아선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등지고 섰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비록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지금 시몬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그 끝머리에서 어렵게 구원의 자리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몬과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가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향하여 설 때 가질 수 있다는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마가는 시몬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변치 않는 인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돌아설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축복이지요. 인생의 그 사명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그 삶의 축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 서서 돌아서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길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6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두 번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바로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을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는 요셉이 세 번째 모습이지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자리,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네 번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의 의식을,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아직까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요셉의 여섯 번째 믿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런 행동들, 이런 믿음들은 숨길 수 없는 행동이요, 숨길 수 없는 믿음의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행동들은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로 가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1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모습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을 가보면 마태는 지금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온 여인들이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등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돌아섰어요. 그러나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게 하지요. 우리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었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왔던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해가 되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면 행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살아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섰던 사람들이라고 마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를 향하여서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으로서 열매를 맺어 가기 때문이지요.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고 그들은 예수님을 등졌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돌아섰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참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리는 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가지는 것을, 세상은 쌓는 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포기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포기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의 또 다른 얼굴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이라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의 또 다른 얼굴은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서 그 새벽에 통곡의 눈물로 예수께로 돌아섰던 베드로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예수를 향하여 다시 돌아섰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길이요, 비천했던 여인들의 길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다시금 돌아서는 길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이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향하여 돌아서서 일평생 승리의 길, 일평생 예수의 길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